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아주 추워집니다. 4월 지금 오늘 5일인데 6일인가요? 영도 오늘 아침에 31도였습니다. 섭씨 영도. 담임 목사님 대신 그제 아침에 필라델피아에 미 하나님의 성회 세계 선교부 회의에 갔다가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필라델피아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눈이 또 혹시 오는 거 아닌가 그 뉴스 봤더니 보스턴 쪽에 메인 쪽에는 한 6인치 정도 눈이 오고 그래도 여기 뉴욕은 눈이 안 왔더라고요. 눈발이 날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하는 날씨 가운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늦게 오나 싶더니 또 늦게 가는군요. 강종근 안수집사님 지난 토요일 저녁 6시 15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집사님 장례 일정이 나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장례 예배가 있겠고 금요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역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관 예배는 장지는 파인론 메모리얼 가든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약 한 1시간 후에 천안에서 또 이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첫 집회지가 천안이었었는데 감리교단 그 천안 지역의 충청도 지역의 연회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한 1,500여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 감독되시는 분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속죄한다고 하면서 참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감리교 연회에 모여있는 전체 여선교회가 모이는 이 모임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들이 모이실 텐데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 계시는데 건강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지장이 없고 여행하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그러한 내용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러한 장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을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제외되고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런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어 구음으로 크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교회에 우리가 적을 두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십자가가 있어야 정확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겉으로만 보고 외모로만 취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무슨 한국의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 이슬람 이런 것들은 어떤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독교는 도덕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의 위에 있는 상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양심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들에 보면은 양심, good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사용을 하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에 어떤 기준을 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의 그 내용에 보면은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를 얘기하죠. 지금 한국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놓고 지금 아주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법을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법을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법을 보호받고 유익을 얻고 베네핏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집행을 행정부가 합니다. 근데 그 법을 집행하다가 보면은 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것을 사법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법을 어긴 사람을 제재를 하고, 때로는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하든지, 아니면은 벌금으로 가능하면은 벌금으로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이 한 가운데에도 한 개인에게 이 사법부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양심의 가치 기준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도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이 도덕과 윤리의 가치 체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도덕과 윤리도 포함되지만 그 위에 상위의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양심으로 따질 때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우리가 체험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덕과 윤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자기 선택 사양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선택 사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 있기만 하면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나 사람의 어떤 캐릭터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예절이나 기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돼 있는가가 예수를 믿는 것에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에 대한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만 종교인입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어떤 여타의 종교 생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심령은 나중에는 점점점 이 예배와 또 신앙생활과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기쁨과 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들을 때 물론 설교를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통해서나 또 어떤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설교 내용 내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에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매개체가 여러분 어떤 철학이나 윤리나 과학이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능력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이 인터랙티브한 작용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아무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외적으로만 보고 다니시다가 저 이렇게 좀 어려운 일 당하면은 교회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 적을 두고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5개, 6개 교회들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고 적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가 겉으로 보고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또 어떤 직장에 잘 합격이 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 아무런 상관이 없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이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은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와서 아무리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십자가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러한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그래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냥 맹탕이에요. 아무런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복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 어떤 복을 바라고 병고침을 바라고 또 잘되고 번성하고 인컴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대학에 쩍쩍 붙고 또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뭐 애 잘 낳고
무슨 이런 게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론 복이지만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복의 주변에 변방에 짜투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복은 뭐냐면은 십자가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아무 때나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세상에 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간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와서 우리가 어떤 이 위험과 유혹과 이 땅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그러한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러면은 또 이렇게 더하기 자처럼 아랫부분이 좀 긴 그러한 플러스 모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상징하는 부호를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독교의 아이콘 정도로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귀에다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시고 또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과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가 영향력을 주고 그 십자가를 따라 나가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어떠한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겨지게 되는 것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과 시련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샌가 우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형편과 처지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이 그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다가 이름 등록하고 교회의 어떤 이 컴퓨터에 그 자기의 교적부가 있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감동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아직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되시고 이 아침에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미 하나님의 성회가 아주 큰 선교를 지금 합니다. 물론 이 다른 모든 교단들도 그러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이 액수와 금액과 또 선교사들을 파견하여서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는데 특히 유럽 지역에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 이 난민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5천만 명 정도가 난민이 있답니다. 5천만 명 정도가 난민이 있는데 그 난민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저 예수 믿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들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가는 배들보다도 바다의 표류에 있다가 어느 곳에 닿게 되는 그러한 배들이 많은데, 그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마다 이 난민촌이 구성이 되는데, 난민촌 옆에는 대부분 이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아이들은 이기지를 못하고, 특히 조그마한 영유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쉽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지만은 난민들을 배에서 떨어진 아이로 보이는 아이들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죽어서 이 바닷물에 밀려와서 죽어 있는 모양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난민으로서 배를 타고 표류하고 오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서 다리가 거의 잘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흔들리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배에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나의 이 상황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증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상처가 낫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 여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얘기가 어제 그 선교 보고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환영이 나타나서, 어떤 이 영이 나타나서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주시는 확신과 그것으로 인한 담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간증을 한 것을 선교사님들이 듣고 와서 보고를, 얼마 전 이야기를, 불과 한 달 전 이야기를 와서 해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아가서 우리가 마실 가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이야기도 필요하고 간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명백하게 전파하는 것을 복음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은 할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아주 겸연쩍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려면은 먼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기는 종교 사기라잖아요. 예수를 자기가 믿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그 단호한 언어와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차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위하여서만 그냥 힘없이 열려지는 입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지울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파할 때에 저분들이 우리들의 그 언어에서, 우리들의 눈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죽음 때문에 낙심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출세하지 못하여서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다니시면서 다시 저들에게 만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세례와 능력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었고, 저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전하는 복음은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페이크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입으로만 외쳐지는 구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이 아침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만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손살에 치시거나 외면하시기나 등 돌리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그냥 외쳐지는 구호나 다른 종교들처럼 맥 빠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를, 평화를 누리고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욕심에 매여서 죄에 빠져드는 길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죄악도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 능력을 상실하고 오늘도 저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오직 십자가만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의의 의미로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널리 알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때에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을 감싸고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곧 오늘 저녁 또 이제 천안 집회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이여, 지난 2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천안 감리교 연회에 또 여선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인 주의 모든 종들과 여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세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방향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전국을 자동차로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샘 부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 붙들어 주시고, 다니시는 길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마다 나타나서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요 도시들마다 이번에 성령의 불길들이 타오르는 아버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나갑니다. 예배당 안에만, 개인 안에만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